사랑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아쉽지만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서 만나게 되었어요. 코로나가 얼른 잠잠해져서 우리 얼른 사랑부실에서 웃으면서 인사하는 날이 빨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를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느님이 가르쳐주는 듯이 내 예수 내 몸 나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사랑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코로나가 또 이렇게 많이 퍼지게 되어서 이번 주간에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영상을 보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말씀을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알면서도 지은 죄와 나도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은 죄가 기억나거나 양심을 찌르는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지은 죄를 용서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렁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제 나의 죄를 고백한 사랑부 친구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셔서 친구들의 고백한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말씀에 의지하여 선언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긴장과 두려움의 연속이었으나 사랑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지켜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예배를 우선순위로 삼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했음을 회개합니다. 은근슬쩍 예배를 미루면서도 아시겠지 하며 넘겼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사랑부에게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 드리는 사랑부 지체에게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사랑부의 아픈 지체들과 그의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일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하고 귀하다
안녕하세요. 김용순 목사입니다. 아쉽지만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생겨서 교회에서 우리 사랑부 또 우리 교회 부서에 있는 우리 친구들, 어린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이번 주와 또 다음 주 이게 이 두 주간에 걸쳐서 드리게 됐습니다. 좀 섭섭하더라도 우리 다 같이 조심하고 또 건강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지난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영상 예배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의 성령님이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주인공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병고침을 받은 중풍병자 이렇게 제목으로 마가복음 2장 5절이기에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다 동일한 이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서들 또는 기관이나 또는 시설에 이렇게 있겠지만 한번 따라할 수 있으면 따라해 보세요. 병고침을 받은 중풍병자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아까 말씀해드린 마가복음 2장 5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게 나온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움직일 수 없는 이 불쌍한 친구를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가면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들고 무겁겠죠. 그리고 4사람이 똑같이 한쪽에 기울어지면 중풍병자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조심 하면서 거리가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집까지 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나 그 예수님 앞에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소성에다가 한 사람이 꾀를 냈어요. 우리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지붕에서 우리 친구를 달아내리자. 자, 이거는 참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남의 지붕을 뜯어내는 것도 큰 잘못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줄에 매달아 내리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똑같이 내리진 않으면 조금만 기울어지면 거기서 다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4명의 친구들이 이렇게 위험한 일을 했을까요? 맞아요. 중풍병에 걸려있는 친구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우리가 좋은 거 먹으면 부모님 생각나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 생각나고 그러죠? 목사님도 그런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우리 아내가 생각나고 또 우리 하나하고 요한이가 생각나고 그래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그럴 거예요. 이거를 사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무리하고
정말 어려운 일을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바로 이 친구들이 사랑하는 중풍병자. 병석에 있었지만 4명의 친구들은 이 친구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일을 무릅쓰고 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천장이 뜯어지고 내려오는 것을 깜짝 놀라 보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그랬을까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번역은 작은 자라고 되어 있지만 실은 헬라어에 보면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아들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많은 죄를 지은 사람 같아요.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목사님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죄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죄인을 향해서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들아. 아들이라는 말은 누가 쓰죠? 아버지가 낳은 남자아이를 아들이라고 불러요. 목사님도 요한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 죄를 많이 짓고 예수님에게 나온 이 중풍병자를 아들이라고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죄인의 신분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통해서. 이 죄사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시는 보혈,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자는, 이 아들은 사실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중풍병에서 치료받기 위해 나왔지만 사실은 이 작은 자, 이 아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침상에 들려 나오면서 그리고 그 전부터 하나님께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계속해서 회개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죄인, 작은 자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자를 향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원,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응답받고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그 이후로 이 중풍병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영생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이제 말씀을 들으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이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셨을까요? 가버나움에 오셨어요. 이 가버나움. 이 소문이 퍼져서 예수님 계신 집으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왜 모여들었을까? 맞아요. 다리를 저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소경, 중풍병자, 혈루병 걸린 사람, 문둥병 걸린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치료되고 회복되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나왔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다 치료해 주셨어요. 자, 이제 이 가버나움에 오신 주님의 이 집에서 어떤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궁금하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바다인데 이 갈릴리 바다에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바로 위에 여기가 가버나움이에요. 예.
카페나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가버나움이라고 해요. 응? 디베리아 바다, 그 다음에 여기는 가다라 지방, 그 다음에 여기는 베데스다. 그래서 여기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요 가버나움. 그리고 가버나움에 계신 집이 이런 집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집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왜요? 병 고침을 얻기 위해서, 치료받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중풍병이 뭘까 하는 거예요. 중풍병. 중풍병은 여기 성경에, 여기 국어사전에 보면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니까 뇌혈관의 장애로 갑자기 정신을 떨구고 넘어지고 반신불수가 되고 언어 또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후유증이 남는 병이라고 해요.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은 온몸에 마비가 와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불쌍한 중풍병 환자였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맞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예수님을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막 가득 찼어요. 집 앞에 못 들어가겠죠, 이렇게 사람 많으면.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 4명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네?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냥 쉽게 갈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오산이었어요. 잘못 생각한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이때 한 친구가 꾀를 냈어요. 지붕 위로 올라가 친구를 내리자. 아까도 말했지만 남의 지붕을 망치고 훼손하는 일, 또 이 친구를 똑같이 이렇게 내리지 않으면 삐뚤어지면 사람이 쓰러지잖아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 그런데 이 위험한 일을 이렇게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누워있는 친구를 향한 이 4명의 친구들의 사랑, 우정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랑은 어떤 일도 다 가능한 거예요. 목숨을 주는 일도 가능하고 또 내가 남에게 뭔가 베푸는 것도 가능하고 사랑은 불가능한 일이 없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불가능에 이제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지붕을 뜯어내고 어떻게 됐을까? 친구를 매달아서 예수님에게로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붕에서 중풍병자를 내리는 아주 위험천만한 일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은 이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보시고 아까도 말했죠? 마가복음 2장 5절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선포해 주셨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자신이 중풍병에서 치료되고 싶어요, 회복되고 싶어요 라고 나온 게 아니었어요. 이 중풍병자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인하여 중풍병을 얻게 됐는데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중풍병자의 소원대로 죄를 사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드러냈다는 뜻이에요. 그 드러낸 모습이 뭐냐면 나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그래서 그 피가 우리를 깜깜하고 어두운 사람이었다가 빛의 사람, 의의 사람으로 우리를 신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작은 자 아들이라고 했어요. 죄인인데 사실은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죄인이고, 또 아까 우리 찬양 불렀던 선생님들도 죄인이지만,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딸이 되고 아들이 됐죠. 그것은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러면은 우리 모든 친구들은 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한번 목사님을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중풍병자가 비록 움직이지 못하고 또 뭐라 그럴까 일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불쌍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 죄에서 다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두 가지를 행하셨습니다. 첫째는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죠.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 버리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둘째는 말씀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이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을 바꾸어 주셨어요.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움직이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아왔던 이 중풍병자에게 건강을 회복해 주셨어요. 자, 이제 그러면 다음에 이제 보면 나오겠죠? 중풍병자를 향해 아들아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중풍병자가 죄로 인해 중풍병에 걸린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죄로 인해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어땠을까? 자, 이 자리에 누가 와 있었냐면 서기관, 율법교사, 바리새인들이 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너를 사하겠느냐? 예수님이 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즉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갖고 계셨는데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처음으로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예수님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율법교사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사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사람으로 이해하고 사람을 죄를 어떻게 사해?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질문하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셨어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사실은 예수님에게는 다 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시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화를 내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사람으로 아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일을 하셨을까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자, 이건 사람의 말이면 중풍병자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라. 그리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로 이렇게 상을 접고 할렐루야 하면서 자신의 발로 자신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 쳐야지. 응? 얼마나 놀라워요. 이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죠. 야, 우리가 정말 이런 거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이 사람들 빼놓고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자,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말씀으로 치유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하셨어요.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서 돌 무덤을 속에 누워있는 수건에 동여맨 나사로가 예수님 앞에 걸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죠. 자, 그래서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친구들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 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상으로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응? 그 동네에서 오랫동안 중풍병에 걸려 움직이지 못했는데 세상에 중풍병자가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가니까 이거는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같은 죄인들이 다 하늘나라 영생을 얻게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나의 하나님이 되실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에게 기도를 하든지 예수님에게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대로 또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맞아요.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기도와 간구를 응답해 주시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아멘.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중풍병자가 와 나는 걷는다. 그리고는 자기의 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중풍병자 친구들의 고백을 볼게요. 자, 한 명은 나는 사람들이 많아 예수님 만날 수 없을 때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또 한 친구는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오기만 하면 고쳐주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친구는
나는 지붕으로 올라가 침상을 내리면 어떨까 생각했어. 불가능한 일이 사실은 예수님 앞에서 기적으로 이루어졌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야. 맞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 어려운 문제, 힘든 거, 아픈 거, 고민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아가면 예수님이 그 우리의 어려움을 보시고 우리의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도 믿음을 가지고 꼭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기억하세요.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죄를 사하시는 분. 잘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꼭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 저 영원한 영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들의 믿음은 예수님께 나가는 믿음을 가져요. 예수님께 친구를 데리고 나왔어요. 중풍병자를 낫게 될지 안 낫게 될지 몰라.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다 치료해 주신대. 그래서 들고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 그 다음에 어려워.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못 나가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져요.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서 달아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마음이 하나 된 믿음.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똑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넘어지거나 떨어지거나 다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작은 자,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 죄사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신다? 믿음을 보신다.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경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친구들의 사랑하고도 일치되는 것 같아요. 다 같이 읽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게 사랑이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이렇게 침상을 들고 사랑을 가지고 한마음이 되어서 예수님께 나아간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죄인들을 찾아오시고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아들아, 작은 자야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우리가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 서로 열심히 나가도록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병에서 떠나 병에서 치료된 회복된 중풍병자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중풍병보다도 더 심한 하나님 죄의 병에 걸렸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오늘도 주님이 기도할 때마다 또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김성일 집사님 지금 저 서울에서 투병하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그 가족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 우리 김성일 집사님도 병석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 우리 사랑부 교사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이 가정, 사랑부 가정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병나음을 얻은 중풍병자와 같이 주님, 나도 이제 주님을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믿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또 기관과 시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되고 다음 주까지 이제 그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더 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삶 속에서 조심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영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주 마음 깊이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잘 듣고 다시 한번 학습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있는 처소에서 늘 건강에 조심하시고 코로나19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